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아마 찬양 부르신 분들은 눈치채실 겁니다. 바로 평안, 샬롬. 샬롬 뭐라고 했죠? 안녕 또 이런다. 평안. 같은 말. 오, 저보다 한 수 더 뜨네요. 맞아요. 희년 맞아요. 평안. 그 같은 의미죠. 샬롬.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불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불안의 근원이 다 있거든요. 불안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답이 이제 바로바로 본론으로 연결되겠지만 의사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병을 가장 많이 잘하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여러분 뭐 이건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속설인데 의사가 암이나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훨씬 더 그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닐 거라 생각했죠. 그 병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뭔가를 치료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말들이 다 있냐 하면 너무 그 병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병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잘 우리처럼 뭐 이게 뭔 병인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어떤 뭐 고통이 오는지 얼만큼 무서운지를 아예 몰라버리면 대충은 알겠지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의사는 그런 사람들을 봐왔고 치료해왔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것을 너무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뭐래요? 미리 그 염려 속에 빠져드니까 의사가 암에 걸리면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몰라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이 불안의 근원을 아는 것, 그냥 무조건 아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죠. 잘못 아는 것, 진짜 알지 못하는 거죠.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더욱더 불안이 커지죠.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게 요즘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특히 유튜브 참 우리에게 많은 배움도 주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 참 많이 배웁니다. 너무나 좋은 이런 지식들과 또 배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유튜브가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또 웬만한 뭐 나쁜 검열이 잘 받지 않잖아요. 검열 외에는. 그래서 다 자기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한쪽만 딱 봐버리면 거기에 완전한 잘못된 정보에 빠져서 판단을 오판하고 빠지게 되죠.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 잘 아시면 정치 아닙니까? 보수 유튜버, 뭐 진보 유튜버 이 나와주는데 너무나 한쪽으로만 쏠려서 너무나 잘못된 정보까지 또 잘못된 이런 많은 내용들까지 나오는데 그걸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는 것이 왜 무섭다고 하는지, 아는 것이 왜 더욱 우리를 불안케 하는지. 아니 알면 좀 덜 불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면은 내가 이걸 대비하고 방비하고 하니까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알아버리면 더 불안을 조성하는 거죠.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선입견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24절 읽었던 것처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도 바로 이 의미죠. 선입견, 바뀌지 않는 그 과거의 생각들, 봐왔던 걸로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거. 편견, 한쪽만 알고 그게 단줄 알고 있고, 그리고 착각, 아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오해, 본 뜻을 모르고 오해해서 다르게 곡해해서 해석을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집단적인
이런 집단지성에 유익한 점이 있고 그게 발전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 이게 딱 한쪽에만 딱 몰려가지고 와 있는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 좋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무서운 이야기. 그런 집단지성들 다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나사렛도 그런 동네 아니에요.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 왜 선지자들의 고향은 왜 더욱더 기적이 행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뭔가에 딱 붙잡혀 있는 그게 있죠. 교만, 착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좀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자칫 잘못 안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 고린도 전서 1장 18절 21절. 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안다니까요. 십자가의 도. 내가 안다. 에이, 그 미련한 것들, 뭐 저걸로 뭐 이것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미련한 것이요. 적당한 정보를 모르면 좀 불편하겠죠. 적당한 정보를 착각하거나 잘못 알면 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식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에이 이거 미련한 것 저런 것들 뭐 그렇게 아는 자에게 오는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또 그래서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구절이 왜 제가 빠졌네. 예, 하나 빠졌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그것으로는 엄청나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 두 구절은 우리 아이들도 앞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준이 친구도 왔네. 같이 맞죠? 같이 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너의 생각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근데 다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9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되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서 생각하고 알고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게 맞다, 이게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낮은 차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다는 것만큼 주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교만이 되어지고 또한 구원을 가장 가로막는 믿음을 가장 가로막는 은혜를 가장 가로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돼서 이 아는 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못한다고요? 오늘 그 답이잖아요. 뭐 하지 못한다? 예, 믿지 못한다.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22절 23절이 그 이야기예요. 아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믿지 못하는 모르니까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말장난이 아니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뭐 머리 IQ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지혜로울 때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가장 멍청한 것이 뭐냐? 나는 모르는 거 없다. 다 안다. 가장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나온다고요?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문도 해보면 해볼수록 성경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누군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그걸 안다는 거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정말 모르고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내 머리로 알 수 없는 것이 훨씬 많구나.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구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고백돼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내가 다 안다. 에이구, 나사렛 예수 다 알아. 십자가에도 에이구, 그거 갖고 큰일이죠, 맞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받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사렛을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쳐 가신 거예요. 지나서 가시니라. 복음이 머물러야 되고 그 은혜가 머물러야 될 장소를 패싱 해버린 거예요. 노쇼 해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다 안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곳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머무는 곳은 바로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결되어서 그래서 뭐가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죠. 오늘 주제가 평안입니다. 제목이 평안이에요. 내가 진짜 평안이 없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이 몰라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다고 하는 그 지식에 멈춰서 정말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믿지 못할 때 그래서 오는 것이 불안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편안할 것 같죠. 진짜 아는 걸 모르면요 진짜 불안해져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불안 속에 우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답이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뭐 답은 옆에 나와 있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복음이 머무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다 같은 말이겠죠.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평안이 오는 자리 찾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겠죠. 근데 자꾸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이 평안이 자꾸 도망가잖아요. 자꾸 지나가 버리잖아요. 머물러야 되는데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선택과 판단이 오판하게 되고 내가 안다는 것으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또 불안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없는 자의 이 악순환의 모습들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럼 평안이 찾아오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인데 믿을 때 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어야 될 정확한 대상. 사람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너무나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TV에도 뭐 연예인들 뭐 가족들끼리도 못 믿어가지고 박수홍 보십시오. 뭐 이번에 뭐 재판 하나 나왔대요. 보니까 뭐 형수 뭐 나오. 얼마나 믿었던 사람인데 사람은 믿을 사람. 그렇다고 뭐 무조건 사람을 불신앙하고 막 이상한 눈으로 보면 더욱더 안 되겠지만 사람은 믿을 사람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도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리, 명예, 권력 당연하죠. 그걸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평안케 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하나 좀 잘못해. 이분이죠, 이분. 예수님. 알겠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한번 앞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평안을 허락하셨죠. 자, 빨리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 누굴까요? 이 여인은 아닌데. 아이고 좋아요. 괜찮아. 아는 사람 다 하세요. 자, 바로 나 잠깐만 헷갈리네. 누구였더라? 아, 혈루증 여인.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무리가 몰려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느꼈죠. 누가 나를 만졌냐 할 때 제자들이 막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옷이라도 다 해야지. 그것으로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은혜지만 맞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찾아오는 것이 구원과 함께 찾아오는 게 평안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안하게 해놓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불안하게 했죠?
나 떠난다. 안녕. 나 이제 갈 거야. 나 죽으러 갈 거야. 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아유 안 됩니다. 뭐 하나님 보이셔서 뭐 별 소리 다 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다 하고 내 이름으로 누굴 보낸댔죠? 14장 26절에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께서 모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분이 오시면 나를 통해 나를 믿음을 통해 너에게 찾아오는 그 성령님을 통해 이 평안이 오실 건데 그 평안은 뭐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해석이 있죠. 너무나 많은 깊은 의미가 있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보좌에서 오는 그 평안이라는 말과 함께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 그 예수님이 바로 평안의 근원이에요. 평안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평안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안 읽었지만 12절에 나와요. 이 답을 주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믿을 때에 이런 축복 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서 30절 31절에는 내가 너를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나를 믿을 때 공통적으로 맞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 와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왜 오는지도 모를 만큼 평안이 찾아와요. 그분이 평안의 주체고 근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같은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뭐 할 때?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 평안이란 답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겠죠.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더 연결해서 이 평안이 오는 자리가 믿을 때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캄캄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캄캄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어둠이 찾아온 거죠. 안 보이는 캄캄함이 내 눈을 덮은 거죠. 반대로 평안이 찾아올 때라는 말은 뭐냐? 바로 보일 때라는 거예요. 또 보일 때 내게 평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말씀이 많은데요. 1, 2절 자, 한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지라. 여기서 분명한 거 보셨죠?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일어날 요한에게, 사도요한에게 주셨는데 주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저도 아직 요한계시록 계속 새벽마다 하는데 뭐 솔직히 그 의미가 너무 깊어서 제가 뭐 다 파악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데 복잡한 건 절대 아니에요. 뭐 요한계시록 아시겠지만 제 5복음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4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한 그 모든 부분을 계시록에 다 표현했죠. 어린 양, 사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제 공생애와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복음서가 기록됐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한다면 요한계시록 보면 돼요. 그분은 무엇 하고 계시냐 그러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리고 그 하늘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왜 그 시대에 보여주신지 아시잖아요. 그 배경, 도미티안 최악의 로마 황제의 핍박했을 때 도미티안 자신이 신이라는 거지. 참 기고만장하죠. 완전히 교만하죠. 도미티안 이전만 해도 황제가 신까지는 아니었어요. 죽고 나서 신으로 등극해요. 근데 이놈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살아있는 놈은 신하면 되지 뭐 죽어서 굳이 신하냐.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정치력도 좋죠. 죽어서 신되나 뭐 살아서 신되나 뭐 다릅니까? 근데 살아있는 신이라니까 더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품격이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다, 신이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죠. 타협할 수 없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핍박이 가혹하게 무참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의 눈앞에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이런 세계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너무나 비유가 많고 또 묵시문학적인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지만 결국은 누굴 보여주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천상의 세계에서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실패하고 보좌의 어린 양이 어떻게 승리하고 계시고 그 천상의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하나 보는데 막 너무 막 제 마음이 떨리고 계속 또 더 보고 싶고 그래요. 솔직히 막 연구할 때는 머리가 띵할 만큼 아프긴 한데 거기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이렇게 보여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정말. 그리고 2절 계속 연결해서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한 구절만 또 더 보면요, 맡길 때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전에 보이는 것에 내일 본문 내일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내일 또 노예를 참석해야 돼가지고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를 못하는데 꼭 그 동영상은 보십시오. 제가 못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서 생명의 삶 메시지 영상을 보는데요, 내일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특히 7절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 똑같아요. 내가 또 보니라고 사도 요한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천상에 승리하신 그리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버리면요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을 말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아시죠? 방금 나왔네요. 보일 뿐만 아니라 바뀔 때, 진짜 바뀔 때. 시편 두 분의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시오.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그 말씀해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을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읽어 계시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분명히 그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 머리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는 또 말씀이 있죠. 의인도 요동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결국 의인도 요동할 수 있지만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께 맡기시는 그냥 모든 것 던져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내년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또 내년 계획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 또 이렇게 염려가 올 때도 있고 하나하나 걱정될 때도 있고 뭐 대책을 세워야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뭐 만만디처럼 그냥 아이고 될 때로 되라 그거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예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에 준비해야 되는 걸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미리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그것만큼은 여러분 걸려들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로 평안한 가운데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시고 결정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짜 12월, 저는 12월이 가장 어떻게 보면 들뜨고 기쁘고 즐거운 달이에요. 참 중요한 달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한번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 12월에 여기까지 할게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겠네. 아니 뭐 그래놓고 또 말 안 하면 궁금해서 또 안 되게 같아가지고 12월 제가 날짜는 솔직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12월 제가 20일이거든요. 12월 20일, 21일, 20일 크리스마스 전에 준비하면서 그때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주셨던 그 날을 일부러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구원받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건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12월 22일에 저희 집사람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만남.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12월은 제게 항상 설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저희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리고 12월 3일에 개척 시작하는, 제가 뭐 일부러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고요. 또 내일이죠. 12월 10일 또 새로운 날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요한 또 새로운 이정표가 시작되는, 이제 갔다 와서 여러분께 좀 보고 드리겠지만 또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뭐 여기까지. 제가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불안함과 두려움, 막막한 현실들이 많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 제가 지금 뭐 얼토당토하는 날짜들을 쫙 얘기했지만 제가 정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걸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나 모른다,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알량한 그 지식으로 뭔가를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비하지 마시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진짜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른다는 걸 아는 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니. 나는 모릅니다, 주님.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그 고백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이 대책 없는 이야기 같지만요, 진짜 평안이 찾아.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매일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오늘 그 답을 여러분 가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많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또 알량한 좁은 지식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